10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십계명 서원을 살펴보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원에 이어지는 이 십계명은 총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요. 여러분,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죠.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그리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꼭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부터 이웃의 재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웃사랑의 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정죄의 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법으로 공동체 안에서 작용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면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형제가 행하는 어떤 행동을 볼 때에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 십계명은 실컷 배워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와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이웃을 향한 이 법이 정죄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법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하지는 못하지만 비난하거나 좀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 대신에 사랑의 법으로 지켜지지 아니하면은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법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사랑의 법으로 지키기가 심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1계명을 제가 읽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또한 사랑함으로 지키는 데 있어서 나만을 예배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는요, 이 계명을 주시는 분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권위자들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또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선생님이라는 권위자를 만나게 되고, 또 회사에 취직하고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게 되면은 우리의 상사나 거래처 사장님 등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권위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을 때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권위가 없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폭력적이거나 아주 고압적인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여러 정황과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손위의 권위라는 것은 대개는 좋지 않게 인상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향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 하나님과 또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분,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런 권위자들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그대로 투사되어서 하나님께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명령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이 복음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을 복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세상에 내가 만났던 수많은 권위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알고 듣고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긍휼과 자비,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운 성품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알아가게 되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명령이 좋게 느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주 풍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들도 아주 가볍게 느껴지고 또 아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단지 1계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순종의 신용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든지 왜곡된 생각이라든지 편견 등을 선입견 등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신학은요, 나쁜 행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 맞는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쉬운 방법 대신에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행하십니다.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방법, 그리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 창세기에서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내산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후손들이 짊어져야 하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는 방식으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백성 되도록 만드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너는 실패자기구나.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은혜의 길을 확 여시고 그 일을 약속하시고 또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열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해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굳이 약속하실 필요가 없죠. 죄인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할 텐데 스스로 한 약속에 얽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이 좋은 구원의 약속들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또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모두 이루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반역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노라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내하신 분이고 또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하신 말씀을 지키고야 마시는구나 하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 구약의 역사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에 아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1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 우리에게 지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알아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것.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계명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1계명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 1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나의 얼굴 위에 혹은 나의 얼굴 옆에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면전에다가 다른 신 갖다 놓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또는 나란히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신들이 여럿 있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 중에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39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지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1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할 때 이 하나라는 말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4절 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것들을 신이다 신이다 칭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nothing이다.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요컨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만 섬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경우가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렸죠. 그리고 다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 다 세겜에 모아두고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 그러던데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희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신들을 섬겼다는 게 좀 이해됩니다. 그런데 강 저쪽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난 다음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이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이란 말이죠. 이 40년 동안도 뭘 했냐 하니까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직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 숭배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언제나 다른 신을 하나님 곁에 두는 것이었죠. 하나님도 좋지만 바알과 아세라, 재물, 사회적인 인정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오브라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써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한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산당들을 다 세워주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단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산당에 가가지고 또 다른 제사, 또 다른 신에게 분향을 막 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이방 신전의 제단이 너무 화려하고 이쁜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시향대로 다 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그 도면대로 제단을 다 만들어가지고 원래 성전 안에 있던 돛제단, 번제단 아시죠? 그것을 저 북편으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 새롭게 만든 제단을 딱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요, 에스겔 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가증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네가 직접 봐라 하면서 데려다니십니다. 가봤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전 안뜰과 연결된 그 북문을 보니까 투기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 딱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성전 벽면에는 각양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벽면에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이 각 우상의 방마다 들어가가지고 다 분향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막 슬퍼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애곡하냐 보니까 담무스라는 우상에게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명의 남자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저 지성소를 등진 채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동,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늠한 여인들이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서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가늠한 음녀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고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가지고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몇 개나 되느냐. 유다 성읍의 개수만큼이나 너희가 많이 신들을 두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을 향해 할 그 사랑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라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노라면은 이게 참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종교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 생활로부터 다 끄집어내가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그런 해방받기 전에 노예 생활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배타성을 다 망각해버리고 부정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배경은요, 그냥 다신주의 사회고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취약한 환경이죠.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그들이 살았던 애굽도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것도 애굽의 많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깨트리시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에도 그런 신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비슷하죠. 여러분, 다신주의,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로 나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배할 대상, 너희가 모든 좋은 것을 바라고 구해야 할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 나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을까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유는 풍요와 많은 곡식과 또 많은 자식들, 이런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바알이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전해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내 백성들이 바알에게 가져다 바치는 은과 금도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추셔서 온 대지의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소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있는 짐승들, 또 무산의 가축들, 산에 있는 모든 새들, 들의 짐승들까지도 그거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업이라든지 또 무슨 투자라든지 재정의 그런 사용처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가지고 또 그것을 막 이렇게 해보는 거, 뭐 그런 거 다양하게 배우는 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투자의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거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다신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요, 사회생활을 하고요, 또 여러 투자처에 나의 재정을 집어넣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들을 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평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젊은 기독교인이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직장에서 번 많은 돈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결국은 수면장애, 불안, 심지어는 주일 예배 중간에도 핸드폰으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재정적인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 돈의 작동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꼭 돈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경제활동이나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자산들을 잘 관리해야죠. 우리의 투자나 재정관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수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 두는 것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이거나 이성이거나 혹은 타인의 인정이거나 아니면 나의 성취지향적인 목표이거나 혹은 자녀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도 벌써 바벨론포로 다시 끌려가야 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순간 반드시 그것은요, 우리를 착취하고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했던 파라오 왕의 기억이 나십니까? 너희에게 짚은 주지 않겠다. 하지만 벽돌 수요는 똑같이 만들어라. 이 방식이 바로 우상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 준비를 하고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여러 우상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줄 것인가? 수없이 갈등하고 있을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1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너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마라. 너희 앞에 두지 마라. 1계명, 이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 계명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이 모든 계명들은요, 이 1계명부터 10계명 할 것 없이 이 10계명으로도 파생되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요, 어떻게 10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모두 다 완성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선포된 이 10계명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의 손목을 잡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 계명,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을 믿을 때만 너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초등교사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율법 앞에 좌절하면서 이 법은 도무지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깨달은 죄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보라, 이 예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럴 때에 이 모든 율법이 주 안에서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주 어미로운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 다시 강림하십니다.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는지 아시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흰 광채가 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다고도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계명을 사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중보자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엎드려 예배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는 뜻이고 또 일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는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찬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도 한 몸이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는 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한 몸이 됨으로써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거야.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온전히 일계명을 또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에게 너무나 헌신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간단합니다.